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고백되어지고 그 그리스도의 자리가 내 안에는 항상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주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그분의 이야기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그냥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예수 그리스도가 만들어 가시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 출발이 구원인 것이죠. 며칠 동안 좀 속이 안 좋아서 좀 힘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이렇게 창자가 뒤틀리고 위가 뒤집어진 것 같은, 도무지 그 구역질에 그 다음에 그 아픔에 그래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내가 임신을 했나? 왜 이렇게 구역질이 나오지? 너무 이렇게 막 뒤틀리는 거예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약을 먹고 이제 좀 많이 좋아졌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고통이 있으니까 식사를 못 하겠는데 거울을 보니까 이상하게 살은 안 빠지더라고요. 주여, 살 좀 빼주시옵소서. 근데 참 아는 게 병이라고 있잖아요. 여러분, 창자가 꼬이는 걸 성경에서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우리 그냥 창자 꼬인다 그러잖아요. 속이 뒤집혔다 이렇게 하잖아요. 성경에 용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긍휼이에요. 긍휼이라는 게 다른 사람의 고통을 내가 그대로 가져와서 내 속에 창자가 꼬이는 것 같은 모습을 긍휼해. 내가 아픈 거예요. 막 뒤집어지면 내가 너무 힘들잖아요. 갑자기 하나님이 긍휼을 나에게 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러분, 요셉이요 의로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라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긍휼하다. 사람이 참 누가 어려우면 같이 아프고 배려하고 함께 슬퍼하는 마음이 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의로움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룬다라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하나님의 뜻에 요셉은 뭐예요? 몰입하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은 두 가지 마음이 있었죠. 하나는 뭐예요? 참 함께 아파하고 함께 고통하고 함께 힘들어하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에 요셉의 마음은 뭐예요?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래서 만약에 여자 간음을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법을 따라 지켜가는 요셉의 삶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요셉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래 참 배가 아프시죠? 이렇게 여러분 느끼실 수도 있고, 그래 맞아 저게 하나님 뜻이니까 해야지 이런 느낌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그게 내 이야기 될 땐 다른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그 일이 나에게 닥쳤을 때는 느낌이 다른 겁니다. 정말 쉽지 않은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될까? 왜 이런 아픔이 있어야 될까? 자기 부인이 임신을 한 거예요. 정혼 기간이라, 즉 남편입니다. 요셉은 남편이에요. 그냥 약혼자가 아니에요. 남편입니다. 마리아는 아내예요. 부인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런데 동거하지는 않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건 비성경적입니다. 그거 죄 짓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르치셔야 돼요.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거 옳지 않아요. 그런데 합법적으로 부부임에도 정혼은 동거하지 않습니다. 그 기간을 떨어뜨려 놓아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부인이 임신을 해서 온 거예요. 이건 남의 얘기를 하면 쉬운데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도무지 이런 부정한 일이 어떻게 일어났지? 요셉은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죠. 하나는 돌로 쳐서 죽이는 방법, 하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끌어안는 방법. 자기 안에는 긍휼도 있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그는 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기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요. 뭡니까? 가만히 그냥 결혼을 깨는 거였습니다. 가만히 그 정혼을 파기하는 거였어요. 즉 부인에게 공개적으로 수치심을 주지
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편들이요, 집에서건 밖에서건 아내는 일도 흠보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할렐루야. 아내를 흠보지 말지어다. 할렐루야. 아내들아,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제발 좀 봐주세요. 공개적으로 내 아내를 수치스럽게 하고 싶지 않은, 그래서 조용히 헤어지고 싶었던 거예요. 율법도, 그리고 그의 긍휼도 다 만족시키는 길을 그는 선택한 겁니다. 그게 그의 최선이었어요. 남 얘기라면 쉽게 하겠지만 나에게 닥쳤을 때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았고, 그로서는 이게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떤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삶의 자리에 우리의 한계 속에서 최선의 일들,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일이 되어지지 않고, 나름 마음을 많이 줬는데 왜 그 마음을 몰라주는지, 떠나고 깨어지고, 얼마나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삶이라면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겁니다. 즉, 나의 최선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내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때 이렇게 열심히 참았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다, 그런데도 이런 결과가 나왔다, 이게 끝이 아니라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속에 개입하신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습니다. 눈을 크게 뜨시고 보시면 보입니다. 잠을 자는데 생각지도 못한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말합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멘. 즉,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위에서부터 이루어지는 일이 너의 인생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내 삶에 나는 이것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밀어붙이고 내 마음을 도전하실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는구나, 우리는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그렇다 쳐도 마리아는 또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냥이 아니라 남편 요셉이 있습니다. 남편 요셉은 다윗 집안이었습니다. 즉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명문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다윗 언약이라는 걸 맺었잖아요. 새벽 기도 때 한번 나눴습니다. 그 언약을 무조건적 언약, 편무 언약이라고 그랬습니다. 즉 하나님이 다윗하고 약속할 때 어떻게 하셨냐면요, 만약 다윗이 약속을 깨더라도 그 책임을 누가 뒤집어 쓴다? 하나님이 뒤집어 쓰는 거예요. 잘못한 쪽이 책임을 지는 게 아니라 잘못을 안 한 쪽이 그 책임을 다 뒤집어 쓰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왜 그 약속을 하셨냐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즉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다 뒤집어 쓰시는 거예요, 나의 죄악을. 근데 이스라엘은 다윗의 혈통 한다면 대단히 존중받는, 정말 누가 봐도 하나님의 약속에 흘러가는 거룩한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자신에게 임신이 되어진 거예요. 남편 요셉도 알고 있고 자기도 알고 있는데 같이 동거하지 않았는데 임신이 되어진 거예요. 임신이 되어진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리아에게 역시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들려져서 요청하시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예수다라는 것을 남편을 통하여서 그 가운데 나타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이 사실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그냥 어머
성령으로 잉태됐네요. 이게 아니라 자기 목을 내놓아야 되는 일입니다. 이거는 사회적으로 매장당하고 욕을 먹는 정도가 아니라 그 즉시 자기는 죽어야 되는 일이에요.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을 때까지 돌에 맞아가지고 죽어야 되는 이야기를 그녀는 지금 그 안에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이 나타나신 바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성령이, 하나님이 개입하여 나타나신 거예요. 여기에 나타났다라는 말이 18절에도 있지만 1장 1절에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할 때 족보라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타났다, 시작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그 족보가 헬라어로 게네시스라는 말이에요. 요즘 현대에서 제너시스라는 차가 있습니다. 아세요? 제너시스라는 차가 있는데 여러분, 제너시스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창세기입니다. 창조적이다. 이건 아주 좋은 이름입니다. 근데 그 제네시스의 어원이 게네시스예요. 말이 똑같잖아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에 쓰인 용어입니다. 그렇다면 시작, 나타났다라는 말은 어디에 또 나타날까요? 당연히 창세기 1장 1절,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즉 지금 마리아 안에 하나님이 생명을 창조하고 계신 거예요. 이전에 창조하셨고 지금도 창조하시고, 성령은 앞으로도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통하여 우리 안에 생명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시면 계속해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지금 마리아에게 일어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그가 알지도 못하는 생명의 일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즉 마리아나 요셉이나 자신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결론적으로 한 가지를 꼽으라면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스토리가 있다는 걸 그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안에 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가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어릴 적에 저는 교회를 다니며 제일 힘들었던 것이 저의 아버지를 사랑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데 늘 교회 가서 아침에 예배당 가고 저녁에 예배당 가서 기도했는데,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라는데 붓자는 좀 빼주세요. 뭐만 하겠습니다. 저한테는 좀 특별 예배를 해주세요. 저는 아버지 정말 싫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면 저는 나가요.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귀를 닫습니다. 아버지 식사하시면 저는 딴 곳에 있어요. 같이 있고 싶지가 않아요. 너무나 어릴 적부터 장이 4일마다 있는데 그냥 장날은 그냥 밥상이 위로 하늘로 날아가요. 여러분, 밥상이 하늘로 날아가는 아름다운 광경을 보셨습니까? 밥상이 하늘을 날아다녀요. 항상 5일마다 반복되는 일이에요. 야, 돈을 버신 날은 더 심합니다. 왜? 더 많이 마시거든요. 그러다 농사일이 힘드니까 늘 술을 의지해서 하실 수밖에 없어요. 몸이 안 좋으시니까. 고된 일을 하려는 그분의 방법이셨지만 저는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항상 엄마 편이에요. 엄마 권세, 하나님 권세. 자녀들은 항상 엄마하고 편먹지 절대 아버지하고 편먹지 않습니다. 정말 주님, 제가 아버지께 너무 불쌍해요. 항상 엄마 편이 든 거예요. 아버지 너무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무 저한테는 높은 장벽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교회를 다니는데도 그게 너무나 마음을 힘들어서 오죽하면 그냥 아버지 얼굴만 보면 받았던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그와 같은 마음의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 수 없는 일들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뭐예요? 그 속에 하나님은 개입하십니다. 우리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진 것 같고 정말 질병에 빠져 허덕이는 것 같고 경제적으로 끝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마다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걸 해서 구원받지 않아요. 그분이 구원이십니다. 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분을 우리가 조금만 더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직도 구약적으로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예수님의 구약의 이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아와 같은 이름이에요. 구약의 여호수아는 신약으로 하면 예수랑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적인 개념입니까? 하나님 구원이시다 하면 모든 사람이 교회 좀 다니면 아는 구원 스토리가 있습니다. 출애굽이에요. 그리고 사실 예수님의 많은 모티브가 모세의 출애굽의 유월절 어린 양의 모티브가 그대로 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어려움에서 건지움 받는 게 전부입니다. 여호수아는 예수가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예수를 보여주는 걸음일 뿐이에요. 즉 예수님은요, 건져내시는데 어려움에서, 아픔에서 건져내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것도 하시죠.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에요.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어머, 내가 이만큼 어려운데 여기에서 나를 그냥 건져내고, 어머, 내가 이게 없는데 이거 채워주시고, 어머, 내가 아픈데 이거 치료해 주시고, 나를 좋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본질은 내 죄의 장벽을 깨트리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내 죄의 장벽을 깨트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냐 한다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한번 분명하게 한번 선포해 보십시오.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심장에서, 창자에서부터 여러분 예수님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 더 설명드릴게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지금 나의 죄를 선명하게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내 아버지의 장벽을 보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장벽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높이 쌓은 나의 바벨탑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고 계십니까? 내 안에 교만함과 악함을, 끝없는 욕심과 하나님조차도 뒤로 물려져 가는 인간의 그 무서움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예수를 죽이기까지 멈추지 않은 우리의 끊임없는 나의 모습이 나오는 죄악을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까? 얼마나 그 죄악이 깊은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그저 누군가를 비난하고 판단하고 돌을 던지기에 바쁜 그 죄악됨을 보고 계십니까? 그 죄악이 얼마나 깊었는지 주님은 피를 흘리셔야 됐습니다. 주님은 그걸 다 뒤집어 쓰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했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장벽을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닥터 스코비가 쓴 책을 읽었는데요, 대단히 두꺼운 책인데 그분은 죄라는 것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습니다.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
여러분, 하나님 반역하고 계십니까? 아마 그렇게는 안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뭐냐면 나는 내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 삶은 내가 결정하는 겁니다. 내가 계획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그분이 결정하시도록, 하나님 그분이 이끄시도록 하지 못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계획된 대로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조차도 내가 알아서 결정하려고 하는 마음이 먼저 앞서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불순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순종하십니까? 아마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겁니다.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를 가지고요, 내 욕심 채우려고 하지 주님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거 가지고 나 먼저 하려고 하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죄가 무엇이냐? 마지막으로 무지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참 알려고도 하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지도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죄된 인간은요, 복음과 정반대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구원을 하실 때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남을 구원하세요.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고 남을 구원하세요. 그게 예수님의 구원이셨습니다. 그 능력이 있으셨지만 예수님은 자기를 구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반대의 이야기가 너무 많아요. 내가요, 은혜 좀 받으면요, 내가 돈 좀 벌면요, 내가 좀 시간이 되면요, 내가 좀 회복이 되면요, 내가 이만큼 여유가 되면요, 이 정도 선에서 하나님 섬길게요.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자기를 구원하고 나서 남을 구원하겠다라는 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에요. 적어도 예수님은 나를 구원시켜 놓고 너희들을 구원할게, 그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구원 안 받아도 돼. 아니, 오히려 나는 나를 제물로 줄 거야. 너희들이 구원받는 게 더 중요해가 예수님의 구원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가 얼마나 깊은지 예수님을 믿을 때조차 자기 구원을 먼저 앞세워요. 자기 형편을 먼저 앞세워요. 주님께 나아갈 때조차 우리의 죄의 장벽이 얼마나 높은지 하나님 앞에서도 나의 이유가 무너지질 않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라는 말을 통하여 그 죄를 주님은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어디예요? 바로 복수인 공동체입니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 직장이라는 공동체, 이 사회라는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 보면 한 가지를 발견하는 곳이죠. 자기의 죄를 발견하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곳은 나의 죄악이 드러나는 곳입니다. 은혜는 죄를 드러나게 하고 이 땅의 죄악은 우리의 악함을 감추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공동체를 통하여 구원의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의 죄악됨이 그 가운데 드러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세워 가시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자리에 우리의 바벨탑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너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내가 가지고 있는 불신앙과 악함이 그 가운데 사라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내 안에 있는 어떠한 욕구도, 나를 구원하려고 했던 마음조차도 다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어도, 아니 아무런 자리가 없어도 우리 주님에게 언제든지 내어드려질 수 있는 은혜가 있으면 좋겠어요. 세상에 우리가 한 가지를 깨달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것 외에는 이 땅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만족해 하도록 지금도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의 진수는 한 가지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고,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주시려고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 끝날까지 그들과 함께하길 원하신다는 아버지의 마음을 그 가운데 예수님은 나타내신 겁니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바라는 것들이 그 무너진 자리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영광이에요. 그게 놀라운 우리 죄악이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자리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지성인이라 불리는 세 사람이 있습니다. 존 스토트라든지, 그 중에 한 분이 로이드 존스라는 분이에요. 로이드 존스라는 분은 사실은 가난한 집안에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이 사람의 꿈은 의사였어요. 그것도 영국 황실의 주치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20대에 의대를 졸업하고 황실협회 라이센스를 따가지고 그 황실의 주치의가 됩니다. 20대 일을 이루었어요. 놀라운 성공이죠. 가난한 집에서 자수성가도 이만한 게 없죠. 대단히 열심히 살았을 겁니다. 근데 이분이 그의 왕실에서 정말 남부럽지 않은 월급도 받고 넉넉한 생활을 하고, 사람들이 다 누구라도 왕실 그 장을 들고 나가면 다 한마디씩 칭찬하는 자리에 있었는데, 자기 영혼은 자꾸 공허한 거예요. 자기 영혼은 무언가 비어 있는 것 같습니다. 참 그 얘기 많이 듣게 돼요. 예전에 아내랑 미국에 갔었는데, 똑같은 같이 직장에서 근무하시는 선생님이셨는데 남편이 장로님이세요. 젊을 때 공부 좀 잘하셨나 봐요. 유학 가가지고 유학하면서 사업을 미국에서 해서 돈도 많이 버셨어요. 집이 어마어마합니다. 얼마나 미국에서도 좋은 집인지 본인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돈 벌 만큼 벌었다고. 근데 뭐예요?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인생을 공부도 해봤고 돈도 벌어봤는데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돈 버는 가지고 하나님 섬기면 되지 않느냐?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섬기는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돈으로 섬김 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거 대단히 유치한 생각이에요. 너무 공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 하냐면 다시 교회에서 초신자들이 받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나누는 것 외에는, 말씀을 섬기는 것 외에는 인생에 기쁨이 없습니다. 목사님이 제일 부러워요. 로이드 존스를 20대 때 그 자리에 갔는데 삶은 풍요로워지는데 영혼은 점점 공고해지는 거예요. 마음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이 질문이 있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내가 바라는 것 말고, 내 구원 말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게 뭡니까? 그 이야기를 쫓아갑니다. 그 이야기를 쫓아간 그분은 저 시골에서, 누구도 오지 않는 시골에서 12년 동안 그곳에서 말씀 교사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게 그분이 말씀 사역자로 나중에 인생의 후반기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디딤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하셔서 내 스토리가 끝난 그 자리, 아니 그게 전부라고 생각한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계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스토리가 이루어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입니다. 내가 무너진 자리, 내 탑이 높은 자리, 내 장벽이 너무 크고 어려운 자리에 오늘 하나님은 개입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아픔의 자리에도 임마누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의 자리에도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높으면 높은 대로, 낮으면 낮은 대로, 그게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부유하면 부유한 대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자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을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동시에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요, 그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어떻게 전할까요? 예수 믿으세요? 예,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전하는 방법 역시 임마누엘입니다. 그 사람과 끝까지 같이 해주세요. 못나고 나를 배신하고 심하게 욕을 하고 마음에 맞지 않아도 같이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죄인인 우리와 임마누엘 해주셨듯이 나도 임마누엘 해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계획을 보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 전도 방법이에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이 땅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때로는 세상에서 이 사람도 만나게 하고 이 사람과 헤어지기도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임마누엘 하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지내세요?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가끔 보고 싶더라고요. 크리스마스인데 뭐 자그마하게 식사라도 한번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임마누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개입하시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구주가 오셨어요. 내 안에 있는 어떤 죄악도 주님이 씻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어떤 자리에도 그분이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들을 성취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의